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다 들으셨지만 디모데에게 우리 바울 사도가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서신하면 좀 목회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좀 동떨어진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아니죠. 네.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만큼 참 아들 된 자입니다. 어디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말은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난 아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난 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건 바로 바울 사도가 만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복음이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 복음이 만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이 최고였음을 알고 살아갔던 그 바울을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참 아들 삼아 주신 거죠.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그런 복음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만나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수하는 겁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너에게 나타나신 구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이렇게 사역의 길로 사명의 길로 가게 한 것처럼 디모데 너도 동일한 그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으로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떤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글을 쓰지만 바울의 심정은 목회를 좀 잘하거라 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오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요 말씀처럼 아들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 단순히 그냥 믿음 생활 잘하거라로 한마디 던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아들은 첫 사회를 출발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아들은 아빠 나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아비된 부모의 마음은 이 아들이 참 잘할 수 있을까, 첫 출근인데 어떻게 잘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더라도 어른이 되어졌지만 성인이 되어졌지만 얘가 참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아비된 심정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도 그 마음을 갖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아들은 늘 이렇게 언약에 따라 아버지의 유업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 된 우리가 에베소의 목회는 안 하지만, 어떤 교회라는 걸 통해 내가 목회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그곳이 동일하게 교회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됨에 살아내야 되는, 내가 이 땅에 이루어내야 되는 언약에 따라 받은 그 유업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쓰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쓰는 이 말씀처럼 동일한 언약 안에 들어온, 믿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된 그 방식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사셨던 그 길이 아들의 유업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살아가야 되는 삶이 동일하게 바울을 만나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고, 바울은 또 누굴 만나? 디모데를 만나 그 말씀을 또한 전수하고,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는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부한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종된 자들, 그들을 만나 어떻게 동일한 방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식구들에게,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교회에서는 함께 만나는 교우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 이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됨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목회서신이 어떻게 보면 나랑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보다 아들된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의 편지, 그렇게 생각하니 좀 더 디모데가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회 서신이다. 디도서도 마찬가지죠. 디도서도 참 아들된 디도에게, 디모데에게도 표현했던 그 표현을 디도에게도 바울 사도가 표현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나를 만나주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종들이 자기 상전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종이지만 자기 상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까 상전을 믿고 막 상전을 마음대로 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이 상업이 아주 많이 활동화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분명히 종도 있었을 것이고 상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떤 자기의 신분을 잊은 채 막 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종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요, 하늘에 또 다른 지금의 상전이 아니고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종들에게도 기억하라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회사 내에서 나는 직원이고 우리 집사님은 또 똑같은 집사다, 똑같은 집사네 하고서 흔히 얘기한 대로 떼서는 안 되겠죠. 동일한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 상전이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참 아들된 자로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데, 3절에서는 누구든지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제 하면서 거짓 교훈에 대해서 바르게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의 삶, 그 거짓 교훈이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데, 교만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진리라는 것이 없고 경건의 삶은 전혀 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지 않는 아들된 자의 삶이 아닌 자들의 모습,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혹시 그런 자들, 혹시 너 바울도 디모데도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는지라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아들된 자가 아닌, 참 아들된 자가 아닌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만한 자의 모습, 교만은 늘 언제나 교회와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늘 등장하는 어떤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교만하다, 마음이 부패하다, 투기와 분쟁이 일어난다.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는 투기와 분쟁, 참 아들된 자의 모습으로서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 땅에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툼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다툼이 늘 있다라는 건 아들 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내 남편과 부인과 함께 다툼으로 서로 비방하며 가정을 깨트려 간다. 그럼 여러분이 참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지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다툴 수 있지만 화해하는 것으로서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 것. 네, 그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뭘 알아야 되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은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왜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느냐?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족한 마음이 없다는 거는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도 많은 것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면 이런 삶이 되기가 쉽겠죠. 없으면 자족을 못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무엇을 손에 쥐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족합니다. 그래야 초가집에 살아도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니 여기에서 이루어야 되는 참 아들 된 자로서 이루어야 되는 삶이 이 초가집에서도, 이 밑바닥 인생 속에서도 있구나. 그것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나뿐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포함된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구나.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 아들 된 자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 속에 동일하게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오직 무엇만 가지고 갈까요? 믿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아들로 부르신, 의롭게 그 아들로 부르신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것은 뭐 아무것도 재물을 갖지 말거라 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늘 누구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참 아들 된 자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약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습니까? 안 할까요? 하십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을 꼭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사실은요, 필요 없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됩니다. 있다고 하여서 그걸로 기뻐하고 기고만장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없다고 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충분히 아들 된 자에게 그 아들의 유업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에서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멸망에 빠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10절 보니까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고 싶은 건요,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족한 줄 모르고 돈을 사랑함으로 돼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20절에서도 디모데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죠. 경정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에 수많은 아들됨의 그 역할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교만과 유혹과 핍박, 돈, 수많은 명예가 너희를 찔러 너희를 믿음에서 파산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근심에 쌓여져 있어서 그것이 너희를 찔렀지만,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들아, 이것들을 피해라. 위에 나와 있는 교만하고 비방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돈을 사랑하는 이것들을 피하고, 어떻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한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의고 경건과 믿음이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이것이 12절에 나와 있는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나타나는 무기가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1절에 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건 전체, 목회서신 전체가 말하라고 하는 여러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아들 된 자가 되어졌는가, 네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삶을 네가 살아내야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들됨의 삶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단어에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과 이단이 펼쳐져 있는 그 에베소 지역 안에서 조그만 교회 공동체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잊지 말거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아들된 자로 지금 너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 잊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는가가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신명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더 있지만, 역대하 8장 14절. 역대하 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궤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 앞에서 수종들게, 이 말씀이 아니었네요.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하게 구약의 하나님의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많은 이방 세계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여 많은 이방 세계에 보여지게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 만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디모데와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라는 것 같이, 이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특별한 자로 사실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무식한 자 같지만 무명한 나를 통하여 나를 들어 세워 하나님이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많이 배운 자들에게 셀 리더로 세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싸워내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 그래서 계속됩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그래서 이 아들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 이룰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여러분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려고 하는 싸움. 이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늘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싸움을 위해서 필요할 때 계속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디모데가 여러분 연소하였습니다. 그 연소한 자가 20여만 명에 되는 수많은 우상에 둘러싸여지는 에베소에서 자그마한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믿음으로써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여러분 공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라 이거는 아고니주 이렇게 말하는데 오리브과 같은 경기에서 어떻게 해요? 시합하고 시합에 이기기 위해 여러분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하면 선한 경쟁에서 경쟁하라 또는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애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 애써서 영생을 취하라는 꼭 붙잡다. 꼭 붙잡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삶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아들됨으로 그 싸움을 싸울 때 지금 이 삶을 살아내는 순간 속에서 내 삶의 영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더불어 사는 그 삶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선한 싸움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과 돈과 수많은 명예 앞에 그걸 꼭 붙잡고 영생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급하시고 나타나셔서 이 싸움을 쟁취하여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꼭 붙들어 취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 재림의 때가 곧 오는데 15절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이거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아들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에게 이 싸움을 싸워 꼭 붙들고 영생을 취하여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약이 되면 때가 되면 나타나심을 여러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광의 찬송을 하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같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때가 되면 나타나시는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데 복되시다. 유일한 주권자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다. 오직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마지막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마지막으로 부탁입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신성을 더럽히는 것, 그 다음에 헛된 말, 공허한 것, 거짓된 지식, 그런 반론을 피함으로 변론을 피함으로 반대 대조되는 것을 피하라. 그래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금 부탁한 이 디모데서 아들 된 너에게 부탁한 이 복음의 이 말씀 꼭 어떻게 하라?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는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요
마지막 디모데야 아들됨으로 부르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이여, 이 명령을, 이 부탁을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때가 되면, 기약이 되면, 여러분 가운데 마침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된 우리에게 이 땅의 영생을 취하고 붙들고 가는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에게 이 큰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자 그분이 오십니다.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분투하여 승리하여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부탁한 것을 다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와 같은 아들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 하나님이,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들로 부르셨고, 이제 이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가신 그 길처럼 우리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듯이 우리에게도 부탁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명령을 부탁한 것을 지키라. 지켜내는 우리 아들된 자들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이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마지막 때가 되는 그때에, 기약이 찬 그때에 나타나게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한 주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아버지, 아들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나를 아들로 살게 합니다. 복음이 나를 부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인 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것으로, 높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된 자로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가라 명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싸움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아들된 우리에게 주여 나타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야 마지막 때의 이 사명을 지켜낼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